때로 궁금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궁금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궁금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궁금증이 없어요 보다는 나는 뭔가 궁금한 게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모든 사람들은 다 궁금한 것이 한 가지는 있을 겁니다. 표현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이게 무엇인지 저게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호기심을 많이 가집니다.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호기심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만져보고 무엇이든지 집어먹고자 합니다. 오죽하면은 땅바닥에 떨어진 쓰레기조차 궁금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집어먹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한 호기심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도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칼이나 불과 같은 것을 보고서도 그 물건이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호기심에 따라서 궁금하니까 만지고자 하기도 합니다. 만일 옆에서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면 당황해서 당장 달려가서 그 모습을 말리게 될 것이죠. 어른이 되어서는 어떤가요? 호기심에 대한 부분, 나의 삶에 있어서 질문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많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위험하지 않은 것과 위험한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칼이 위험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위험한 것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보이면 주변을 경계합니다. 길을 가다가 개조심 하는 표지판이 보이면 주변을 둘러보기 마련이죠. 여기에 위험한 개가 있지는 않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늘 새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관심에 따라서 그 호기심이 다르게 작용할 뿐입니다.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해서는 항상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가령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궁금해합니다. 이 스마트폰은 과연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과연 어떠한 작동을 하게 될까? 과연 전에 있던 핸드폰과 지금 나온 새로운 스마트폰은 어떠한 다른 점이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그 휴대폰이 나오자마자 구입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얼리 어댑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녀 양육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은 자녀 양육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찾아봅니다.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스마트폰에는 관심은 없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은 과연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삶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신의 삶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심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호기심이나 가끔씩 드는 그런 호기심이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추구해온 호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뜨기 마련이죠. 내가 지금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가 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 유튜브의 영상이 뜨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영상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유튜브 영상은 어떤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나요? 트로트를 좋아한다면 아마 그와 관련된 영상들이, 교육에 관련된 것을 좋아한다면 그와 관련된 영상들이, 만약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뜨게 됩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유튜브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보는 영상은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영상이 대다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요. 구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불릴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주님을 찾아오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그가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보고자 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 주님을 찾아와 만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니고데모가 만나고자 했다면 시간 좀 내주세요 라고 하고 만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과는 달랐고 더군다나 주님께서 행하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여러 가지 성전 청결에 관한 사건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을 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우리와 대적하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인 지도자였고 그렇지만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고자 한 것은 상당히 결단이 있는 선택이었으며 그가 한 선택은 분명 적지 않은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매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나이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니고데모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나이도 적지 않은 많은 나이였을 것이며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부르며 자신이 가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신보다 학식도 적고 나이도 어린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고 자신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질문을 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질문이란 교수님이 학생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학생이 교수님에게 하는 질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이 교수님에게 하는 질문을 보면 그 학생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아니면 멍청한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지 부족한 사람인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질문을 잘하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이 공부를 한 사람이다 라고 그 교수님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을 했고 주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구원에 관한 것이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도 해주지 못하는 질문이었으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창을 열어보면 과연 나는 어떠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알고 배우고 공부해 나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생명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채 단지 세상적인 관심만을 가지고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질문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문을 함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질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분명 매일매일에 필요한 양식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그 양식을 구해야 할지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양식에만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질문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으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지혜 매우 중요하죠. 주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실을 매우 잘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가 일평생에 가지고 있는 질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 그 질문을 비록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니고데모는 주님께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문점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니고데모를 향하여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모습은 어땠나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질문을 하죠.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네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니고데모는 분명히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을 몰라본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의 고백 안에는 주님께서 분명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주실 분,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주님께 대답을 듣기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니고데모가 하는 이야기와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알지 못했을까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니고데모가 알지 못한 것, 그것은 니고데모가 멍청하거나 무지하거나 어리석거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영적인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망각한 채 때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깨닫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다른 무지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영적인 지혜를 갖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구해야만 할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조금 더 해석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로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함께 성령으로서 내 삶이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함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수많은 말씀을 주셨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 축복 가운데 주님께서 해주시길 주님께서 나의 삶에 부어주시길 바라는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도 믿음 안에서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믿는 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수많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가장 큰 축복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마주하며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으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왔지만 주님이 누구이신지 몰랐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때 주님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 사실은 매우 단순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한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지금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요? 지금 나의 삶에는 성령 충만함이 가득함을 느끼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나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 변화되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이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죄인의 괴수라고 칭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요.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니고데모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니고데모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인이 거듭나는 것은 인생 최고의 질문일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거듭난다는 것 자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새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이를 따르며 영적인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만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고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하다, 많이 알고 있다, 당대의 유능한 지도자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신앙의 리더를 표방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니고데모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학문적인 생각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니고데모의 모습 안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내 모습이, 얼마나 내 가정이, 얼마나 내 삶이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찾아오지 않는데 예전에 가끔 가다가 찾아오시는 그 노숙인 아저씨가 한 분 계세요. 아마 지난번에 한번 예배 시간에 찾아왔을 때 마주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 예전에 교회를 다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 여러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 교회 생활은 어떤 거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구원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과연 주님을 믿고 있나요? 나는 과연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증언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니고데모의 질문은 인생을 살아가며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가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과연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많은 사람들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 한 가지 줄 수 없는
대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은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가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누구도 해결해 주거나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가지는 공포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왔고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며 살아갑니다. 니고데모와 우리의 삶 가운데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와 우리의 삶 안에 차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주님께 나온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주신 그 주님의 대답이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질문을 가지고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대답이 성령 안에서 나의 삶을 거듭나게 거듭나게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다 하고 스스로 뛰어났다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육신의 비밀뿐입니다. 육신의 생명에 대한 탐구일 뿐입니다. 영적인 일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안에서 성령의 지혜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을 간구하며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구원의 놀라움과 기쁨과 생명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감격하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큰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